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때에 쓰여지느냐 하면 앞에 내용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자연스레 연결시킬 때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접속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 나오게 되어진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으니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 났구나, 실패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구나 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로마서를 받게 되어진 그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서를 듣게 되어지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11장 1절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끝나게 되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로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겨진 사람 7,000명이죠. 그 7,000명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남겨놓으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합해서 8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주죠.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너희의 신과 우리의 신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승리한 엘리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정말로 그 타락한 영적인 시대 가운데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승리였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 엘리야가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내일 이맘때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영적인 싸움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날에 이 말이 들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일 보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말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정말 악한 시대인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헐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칼로 뭐를 했다고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남았다고요? 엘리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떠난 거,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거,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거, 그래서 이제는 나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말을 똑같이 번복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뭐하고 있냐? 불평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교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고 정말로 유별나고 하게 되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져.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역사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택하신 자들을,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이제 1절의 그 말씀이고요. 또 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던, 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예수를 핍박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장, 로마서 12장부터는 15장, 12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요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정리해주는 큰 축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겨진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들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께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일주일 동안 아무리 바쁘셔도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내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제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앞선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며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감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면요, 이제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본문에는 이제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완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완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 탓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그 악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뭐예요? 그 말씀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로 완악한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한 자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느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안 받아?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로 열어주십니까?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기회가 누구에게로 넘겨지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겨지는 것이에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제외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넘어졌지만,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어졌지만,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그들이 서 있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들에게 저런 구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이방 백성들에게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그 꺾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드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그 신묘막측함을 감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그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서막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끝맺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조그마한 땅.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짐으로 완악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귀가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